2025년 1월 19일 새벽, 내란숙인 윤석열의 체포에 격분한 극우 시위대는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하여 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들과 경찰, 기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전대미문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극우 이데올로그들은 앞장서서 극우 시위대를 선동하면서 폭력 행사를 부추겼죠. 당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리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테러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은 서부지법 폭동을 은연중에 옹호하거나 그 책임을 민주진보 진영에 돌리는 듯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발언하며 폭도들을 두둔하였고, 사법부를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 지칭하며 성스러운 전쟁을 통해서 깨부숴야 할 1호 검은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는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폭동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47일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체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을 시작했다며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여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김재원의 말처럼 19일 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도들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온갖 폭력과 악행을 저지르고 다닌 십자군들과 같았습니다. 다수가 극우 개신교 교회에 의해 조직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서부지법 방화를 시도한 06년생 남성도 극우 성향의 개신교인이었고, 폭동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면 직접 싸우라 등의 발언으로 극우 시위대를 폭동회로 선동하고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을 발로 찬 사람도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으며,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청년들 중 대다수가 특정 교회에 속한 개신교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시사하는 것처럼 개신교 극우는 서부지법 폭동의 중심 세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위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분류되는 두 탄핵반대 시위 모두 각각 사랑제일교회와 세계로교회가 주도하는 명백히 교회 조직을 구심점으로 조직된 시위입니다. 이들은 분명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위해야 한다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신도를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여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내란숙의 윤석열을 옹호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후술할 개신교교의 역사는 연구자 박정신의 저서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항상 덧붙이는 사족이지만 제가 왜곡하거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영상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교세는 유독 강합니다. 한국리서치가 2022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2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수는 20%로 각각 17%와 11%를 차지하는 불교와 천주교의 신자수를 뛰어넘었습니다. 20%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약 5분의 1가량이 개신교 신자라는 겁니다. 한국의 개신교 교세는 동아시아의 다른 이웃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1,39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오직 2%만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분류하였고, 대만에서는 7%가, 베트남에서는 10%가, 홍콩에서는 20%가 기독교인임을 자처하였으나 한국에서는 무려 32%의 응답자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경우 20%의 기독교인 중 17%가 개신교인인 반면 한국에서는 개신교인만 20%로 홍콩의 전체 기독교 신자 비율과 같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교세가 이처럼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토착신앙이 기독교의 종교적 교리 및 세계관과 유사하여 기독교의 교리를 수용하기 쉬웠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토착신앙과 개신교 교리 유사성을 연구한 신앙연구자 윤상범은 조선의 토착신앙에 이미 기독교의 유일신과 유사한 한울림 등의 개념이 존재했고, 삼위일체 또한 환인, 환웅, 단군의 단군신화와 유사했으며 천당과 지옥의 개념도 이미 보편적이었기에 토착신앙과 기독교 교리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리를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맹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해석은 왜 천주교가 아닌 개신교가 한국에서 급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리는 둘 다 기독교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토착신앙과 기독교 교리의 유사성이 개신교의 급성장의 한 요인으로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개신교, 천주교 모두 빠르게 성장했어야 하는데 두 종교의 신자 수는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둘째로 해당 해석은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만 개신교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토착신앙 또한 유일신 신앙의 교리와 유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토착신앙과 유입된 여러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이 결합하여 카오다이교라는 새로운 유일신 신앙이 탄생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개신교의 교세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베트남에서는 오직 10%만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정체화하니까요. 일부는 한국이 강력한 국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개신교 유입에 대한 유의미한 종교적 저항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주변국들은 모두 국교를 가지고 있어 개신교가 이교 취급을 받았지만 한국은 민족 정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중들에 의해 개신교가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는 논리죠. 한국교회의 역사의 저자 김인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한국에 선교될 무렵 한국에는 강력한 국교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미신 외에는 종교가 없다는 외국인들과 선교사들의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고 무교, 불교, 유교 등의 잡다한 종교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민족 종교로 정착되지 못했다.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종교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인도, 중국, 태국, 몽골 등 아시아 여러 나라 선교가 그토록 어려웠던 것은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 종교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강력한 민족 종교가 없었으므로 타 종교가 들어와도 특별히 저항하는 세력이 없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여러 종교를 복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심성이 형성되어 있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었다.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크게 박해받은 이유는 종교 자체보다도 권력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희생양이 된 측면이 강했다. 한국에 강력한 민족 종교가 없었기에 한국 선교가 용이했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복음화를 가속화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유교는 이미 사실상의 국교로 정착되어 있었으며 유교적 사상과 문화, 전통 및 관습은 양반을 위시한 봉고 지배계급을 매개로 대중의식에 강력한 규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의 대중의식에 대한 규정력은 종교사상 및 통치 철학으로서의 유교가 사실상 사장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민족문화 속에 잔존하고 있죠. 예컨대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뚜렷하고 세분화된 경어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조선의 봉건 정부에 의해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봉건 통치자들은 기독교를 유교 사상에 반하는 사상으로 인식하고 기독교의 확산을 억제하고 신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권력 다툼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 어려운데 천주교 유입 당시 종교 자체를 경계하는 여러 유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개신교의 여러 초기 선교활동 방식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 또한 매우 취약한데 개신교의 초기 선교 방법은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에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중국에서도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였지만 이들 나라들에서의 선교 성과는 한국에서의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선교활동에 대한 지원이 주로 중국과 일본에 쏠렸고 조선에서의 선교활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교활동 방식이 개신교교의 급성장의 원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자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는 개신교의 사회정치적 활동과 개신교 교세의 성장을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개신교 교회가 일제에 반대한 독립운동,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신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면서 대중적 권위와 지지를 획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실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는 매우 다릅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보수적인 교회의 성장은 가파랐던 반면 민주화운동에 결합하였던 자유주의적 교회의 성장은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 성장과 신앙 양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군부 독재 시기 사회정치 활동 때문에 교회에 가입했다는 신자들의 수는 0.6%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의 급성장을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해석만이 실제 역사적 현실과 합치될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 개신교가 빠르게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개신교가 반제국주의, 반봉건적인 맥락 속에서 수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근본주의 신학을 채택하고 있었고 이는 개신교에 반하는 다른 모든 종교 및 사상에 적대적이었기에 유교 사상과 전통 및 관습이 오랜 기간 지배하고 있었던 봉건 조선의 조건 아래서는 반봉건적인 의의를 가지었습니다. 개신교로의 개종이 몇백 년간 지속되어 온 유교적 전통과의 완전한 결별과 단절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구한말 시기 봉건 조선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조선에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고 외국 상품들도 조선에 유입되어 소상품 생산자들을 대거 몰락시켰기 때문이죠. 자본주의화된 일본 또한 자국의 취약한 식량기지를 보완하기 위해 조선 농민들로부터 고리대적 방식으로 농산물을 매입하고 자국의 상품을 조선 시장으로 침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상품이 해일처럼 떠밀려 들어와 조선 상품 시장은 타국의 상품으로 포화되었고 결국 봉건 조선은 제국주의 나라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정치적으로도 봉건 조선은 내부적으로는 조정 내에서의 양반들 간의 파쟁과 대외적으로는 일본, 러시아, 청나라 등 국가들의 조선을 둘러싼 이권 쟁탈전의 심화됨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게 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청조에 대한 사대에 의존하고 있던 유교적 세계관이 1894년 청일전쟁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죠.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근대화된 일본이 유교적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청나라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되자 유교적 위계질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일부 지식인층은 조선의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근대화 방도를 모색하면서 봉건적 사회질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고 공고화하는 유교 사상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개혁의 방도를 제시할 수 있는 개혁적 사상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개신교를 그러한 개혁적 사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적 지식인들 사이에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켰던 문헌으로는 1880년 청나라 관리 황순센이 작성한 자오시엔짠위에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헌에서 황순센은 미국과 개신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가톨릭 신앙과 기원을 같이 하나 종파가 다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이다. 개신교도들은 교리에 따라 정치적 간섭을 삼가며 그중 다수는 훌륭하고 정직한 인품을 지닌 자들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이 서양과 통상을 시작한 이래 선교사 피살 사건은 빈번했으나 개신교도가 연루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 종교의 핵심은 선을 권하는 데 있으니 주공과 공자의 도보다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선교활동을 계속 허용한다 한들 무슨 해악이 있으리요. 조선 내 개혁적 지식인층의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및 근본주의적인 신학교리와 결합되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었습니다. 먼저 당시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주로 의료와 교육을 매개로 이루어졌기에 조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개신교교회를 근대적 의료 및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선교학교의 수 또한 점차 늘어나 1894년부터 1904년까지 각지에 여러 학교들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근본주의 신학은 본국에서는 매우 보수주의적이었고 온갖 종교적 구습을 정당화하는 데 적용되었지만 조선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조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개신교는 서방에서 흘러들어온 유교적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이었고 개신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구 사상이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선교사 윌리엄 레이놀드를 통해 우리는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채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이 그 어떤 왜곡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종교와 성서의 관계는 절대적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이로 인해 내가 극히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받을지라도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성서를 변경하면 종교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단어나 문구를 고쳐서는 안 되며 그 내재된 정신을 외면하거나 의도를 따라 의미를 왜곡해서도 안 된다. 성경은 반드시 본래의 형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계시된 당시의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개신교가 유교 사상과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서구에서 흘러들어온 반봉건적인 개혁적 사상으로서 인식되었기에 개신교가 당대 조선사회에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근본주의 신학의 가르침에 따라 유교적 전통과의 그 어떤 절충에도 반대하였으며 유교를 이교로 구정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제사 등 조상에 대해 기리는 것을 우상숭배의 한 형태로 보고 신도들에게 조상숭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죠. 당시 선교용 교리문답지 9세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다. 기독교인이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을 뿐더러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 옳지 않은가? 돌아가신 조상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가신 분들이시니 음식을 드실 수 없어 무의미하며 또한 기독교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므로 비밀리에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상에 대한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가? 진심으로 조상을 사랑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실천하고 생존하는 동안 그분들을 기억함으로써 진정한 존경을 표현할 수 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랜 유교적 전통이며 민족 문화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폐륜적으로 비춰주었고요. 그러한 조건 아래서 기독교의 계명에 따라 조상제사를 비밀리에라도 행하지 않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초기 개신교 선교자들은 유교적인 위계가 반기독교적이라고 가르치면서 만인 평등을 주창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학자들이 남존 여비와 반상의 차이를 가르쳤지만 이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된다면서요. 더 나아가 선교사들은 유교사회 일반이 악하고 이교도적이기에 조선 전체가 기독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유교적 관습의 폐해는 만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박탈하고 혈통과 가문을 기준으로 한 계급 질서를 능력 위주로 대체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천민으로 하여금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하층민을 상층 계급의 자의적 통제하에 놓이게 하니 이러한 구조는 미국이라면 투옥 사유가 될 만한 것이나 피해자 측은 어떠한 구제 조치도 기대할 수 없다. 인간 생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동시에 관습은 귀족에게 재산 보유와 운명으로부터의 면책, 신체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되 불운한 천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명경시풍조와 신체의 신성함에 대한 무시는 궁극적으로 계급제도 자체의 결과라기보다 이교주의가 초래한 다른 한 측면의 폐해인 것이다. 선교사들은 교리에 따라 기독교의 가르침이 예배 때에도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곳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함께 종교의 문제에 토론하게끔 하였죠. 이러한 문화 또한 이전 조선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한 양반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다음과 같이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4달 전만 해도 나는 이 사랑방에 앉아있는 것이 부끄러웠고 교인들이 기도하며 허리를 굽힐 때면 매우 어색하여 꼿꼿이 앉아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 또한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고 그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하며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미친 짓은 아니다. 물론 나는 양반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양반으로 다른 이를 상놈으로 만드신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다. 개신교가 유교를 완전히 배척하는 형태의 개혁적 사상으로서 소개되었기에 봉건조선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서북지역의 양반들과 엘리트들은 개신교를 양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중앙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기에 기존 정치사상적 질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서북지역 주민들은 제도적인 차별 아래서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교적 질서의 분쇄와 전 조선의 기독교화를 주장했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가르침은 서북지역 양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서북지역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소외를 맥락화하고 유교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반대할 사상이론적 대안을 갈망하고 있었고, 더욱이 당대 봉건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드높은 개혁적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개신교는 빠르게 지역 양반들과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역 속으로 빠르게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교파들 간에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선교지를 분할하여 활동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의 북장로교회가 평안도, 황해도 등 서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장로교회 교세가 자연스럽게 가장 강해졌죠.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서북지역으로부터 나온 장로교 계열 교단, 예장통합, 예장합동이 국내 최대 교단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가르침이 봉건적 위계질서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관되었기에 봉건적 계급질서 아래서 억압을 받던 많은 평민들이 개신교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학자 조지 페이크에 따르면 조선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였으며 선교사들을 위해 언어교사, 가정관리사, 행상인들의 일을 하거나 교회의 일을 도우며 봉급을 받던 교회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빈곤한 이들에게 평등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생계까지 책임을 져주었기에 개신교는 빈곤과 봉건적 억압에 허덕이던 대중들 속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소개한 근본주의 신학은 유교를 전적으로 배척하고 조선사회 전체가 서구적 가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기에 조선의 봉건질서의 염증을 느끼고 이를 뒤바꾸려고자 한 개혁적 지식인들, 봉건조선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서북지역의 양반들, 그리고 봉건적 억압 아래 시달리던 많은 빈민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조건 아래서 개신교는 구한말 조선사회 안에 성공적으로 뿌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자 조선 민중 사이에는 반일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반면 조선의 일부 개혁적 지식인들에게 미국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호시탄탄 노리던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이전의 봉건적 위계를 강요하려고 드는 청나라에 대한 근대화의 파트너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반일, 숙미 정서와 맞물려 민족주의적 맥락 속에서 수용되게 되었죠. 당대 여러 민족주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개신교인이었고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합니다. 개신교인들이 주축이 된 독립운동 조직의 대표적 사례로는 독립협회를 꼽을 수 있는데요. 독립협회는 1896년 서울에서 개신교 신자들이었던 서재필, 윤치호 등의 지식인들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독립협회는 결성 이후 개혁적, 민족주의적 경향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얻어 빠르게 조직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신규 가입 인원의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개신교인들이었는데, 이는 당시 시대 변화에 민감한 진보적 지식인들 중 대부분이 개신교 교회에 속해 있거나 적어도 교인들과 연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독립협회 활동이 요구하였던 근대적 정치활동 참여에 필요한 토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개신교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대적 정치교육과 토론 수업을 실시한 근대적 교육기관이라고 할 만한 것들 중 대부분이 배제학당과 경신학교 등의 개신교 계열 기관이었기 때문이죠. 독립협회의 회원들도 이들 교육기관 출신 학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주요 인물들만 언급하자면 이승만, 신흥구, 양흥묵, 이춘일 등은 배제학당 출신이었고 김규식과 안창호는 경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독립협회는 개신교 교세가 강했던 서북지역에서 빠르게 조직대우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1898년에 들어서서 독립협회는 각각 공주, 평양, 대구, 순천, 의주, 강계, 목포, 북청의 지역에 지부를 두었는데 8곳의 지부 중 평양, 강계, 순천, 의주 4개의 지부가 모두 서북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독립운동은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서북지역 교파를 중심으로 조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죠. 1910년 일제는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전까지 형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제가 세운 조선 총독부의 통치를 받게 되죠. 조선 총독부는 조선 민중의 반발을 억누르고 독립운동의 확대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헌병에 의한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11년부터 1916년 사이 수감된 조선인들의 수입니다. 1911년 수감자 수는 16,807명이었지만 1916년 수감자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하여 32,836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총독부는 또한 거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단체들을 불법화하여 조선인들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조선인들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당시 조선인들 사이 반일 정서가 매우 극심하였기에 시민사회의 형성은 대중적인 반일운동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제는 개신교 교회만은 탄압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일본을 음으로 양으로 견제하던 여러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 내 종교단체와 국제적인 연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또한 종교를, 그것도 개신교를 탄압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매우 안 좋게 비추어질 것이 뻔했기에 개신교만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민족적 자각이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1905년 교회 수는 321개에 불과하였고 세례를 받은 신도수도 9,761명에 머물렀으나 2년 만에 교회 수는 642개로 세례를 받은 신도수도 18,964명으로 모두 약 200%가량 급증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신도들의 수도 1905년 31,136명에서 1907년 99,300명으로 2년 만에 329.5%가량 증가하죠.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는 을사조약의 체결 이후 일제히 조선 내 제반 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심화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일제히 탄압을 피해 교회 내에서 정치 공동체를 찾은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개신교교회의 보호막 아래서 반일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중 서울에 위치한 상동교회가 민족주의 운동의 구심점이 되게 되죠. 상동교회 교인들은 상동청년학원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젊은 조선인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 근대적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족운동의 대우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당시 가장 큰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민회 또한 상동교회를 조직적 매개로 하여 결성되었죠. 신민회의 주요 회원인 윤치호, 이승만, 이동희 모두 상동교회의 직간접적인 조직적 연계 속에서 서로와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그 인적 구성도 상동교회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신민회는 기존 독립협회가 자리하고 있었던 서북지역에 의식적으로 조직을 확장하여 독립협회의 조직운동을 인적, 정치적으로 계승하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숭실학교, 대성학교, 일신학교, 양실학교 등의 서북지역의 여러 개신교 계열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신민회 조직에 망라되었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민족주의자들은 개신교 교리와 성경규절을 빌려 독립을 선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요한묵시록의 종말론적 내용과 출애굽기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요. 개신교 목사들은 출애굽기의 성경구절을 인용해 조선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일제를 이집트와 파라오로 비유하면서 일제의 통치는 일시적일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던 것과 같이 조선민족 또한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한 교회의 주일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죄의 권능이 드리운 그림자여 일본은 그들 조선인들의 처지에서 악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과 죄의 세력을 체험하였듯 조선민족은 악의 본질을 배워가는 중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듯 조선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중이다. 이는 그들이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까닭에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조선 교인들에게 있어 민중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번영하였듯 조선인도 하나님의 가호가 계시다면 일본 통치 아래서도 번영할 수 있다. 출애굽기는 정의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며 억압하나 진리의 증언을 파괴할 수 없으며 막을 수도 없음을 가르친다. 당시 조선의 개신교인들은 식민지적 체험을 출애굽기의 비유를 통해 맥락화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권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였던 파라오에 대한 종국적인 승리로 이끌어주셨던 것과 같이 조선민족 또한 지금은 강대해 보이는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또한 민족주의적 맥락에서 해석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은 부흥회를 빙자한 가두 시위를 조직하여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식의 비유를 통해 민족적 자각의 필요성을 설파하였죠. 당시 이러한 형태의 부흥회를 자주 개최하였던 길선주 목사는 성경에서 약속된 낙원이 내세의 것이 아니며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현세에서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등 외세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조선 민중에게 민족 재생의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조선 개신교인들의 식민지적 억압에 대한 종교적 맥락화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려야 한다는 식의 대기론적 태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에 실천적으로 기여하였고 교회 또한 민족해방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조건부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 개신교인은 개신교로의 개종이 민족해방의 지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독립운동 중 체포되는 것은 마치 조국을 위해 싸우다 영웅으로서 쓰러지는 것과 같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까닭은 교회 안에 독립의 길이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우리 앞에 놓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드물게 내려지는 명령으로 천하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교회 신문의 논평 또한 개신교의 민족주의적 지향을 공공연하게 명시하며 개신교 신자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민족해방을 추구한다고까지 지적하였습니다. 조선의 현실을 살펴보건대 물리적 힘은 미미하였으나 정신적 힘은 아직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기독교 신자 수는 수십만에 달하며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국권 상실을 막겠다고 서약하였다. 하늘에 기도하며 동포들에게 같은 희망을 품도록 촉구한다. 이는 조선 독립의 근간을 이루는 바이다. 우리는 수년 내에 개신교 기독교의 효능이 현저히 드러날 것을 확신한다. 이처럼 당대 개신교 신자들은 철저히 반일 민족주의적인 맥락에서 개신교 교리를 수용하였고 개신교 교회의 조직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립운동의 대우를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개신교 교회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정치적 움직임이 포착되자 일제는 개신교 교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일제는 밀정을 교회 내로 침투시키고 교회 내부의 민족주의자들을 특정하여 기소하는 등 교회에 대한 압박을 가층 심화하였죠. 그러나 이는 교회의 권위를 더욱 높이기만 하였습니다. 개신교 교회 중심의 민족운동은 3.1운동을 정점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의 핵심 인물들 중 다수는 본인이 교인이었거나 교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인물이었죠. 단적인 예시로 독립선언문에 성명한 33명의 민족대표 중 16명이 교회 지도자였고 주요 참여자 7,835명 중 22%가량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3.1운동의 준비과정 전반도 개신교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신한청년단 등 초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단체들의 주요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들이었죠. 1919년 3.1운동은 결국 일제히 탄압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3.1운동의 목표인 조선 독립은 달성되지 못하였고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많은 조직들이 초토화되었으며 개신교 교회 내 많은 지도자들이 죽거나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의 좌절은 개신교 교회가 탈정치화되고 이후 일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 정권과 결탁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 중 가장 정치적이고 민족의식이 투철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탄압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그들 중 다수가 투옥되거나 사형당하여 교회 내 민족 정서를 고양시키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다른 한편 민족운동가들 또한 개신교 교회의 가르침과 기존의 운동 방식의 한계를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상순 시인이 자신의 잡지 폐허에서 쓴 글은 당대 민족운동가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은 폐허가 되었다. 이는 비탄과 고통의 시대이다. 이 말을 함은 우리 청년들의 심장을 적출하는 행위라 다름없으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할 수도 의심할 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폐허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결함과 부족함, 내면과 외면, 육체와 정신의 공허함이 누적되어 있다. 공허, 원한, 불만과 분노, 탄식과 근심, 고통과 눈물, 이 모든 악은 필연적으로 멸망과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가 폐허 앞에 부딪혀 선 순간 어둠과 죽음은 그 우묵한 입을 벌려 우리를 집어삼키려 포악한 위협을 가한다. 다시금 우리는 오래된 폐허가 곧 멸망과 죽음을 암시한다는 통렬한 인식에 사로잡힌다. 일제히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나게 되었고 메시아의 재림과 이집트에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 등 개신교적 외피로 둘러싸인 민족주의 또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히 탄압 아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민족운동가들은 개신교 교회 중심의 종래의 민족운동의 한계를 반성하면서 기존 운동의 자생성과 대중의 산발적 투쟁에 대한 과한 의존성 등의 한계를 극복할 방도를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색의 결과로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를 설립하여 국내 민족운동 전체를 통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수뇌부를 건설하고자 하였죠. 또 다른 한편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승리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막스 레닌주의 사상 이론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조선 내 일부 민족운동가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막스 레닌주의 이론을 조선의 일제로부터의 해방의 방도를 제시하는 방법론의 보고로 인식하게 되었죠. 당시 3.1운동에서의 실패를 맛보고 대안을 모색하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막스 레닌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었는데 막스 레닌주의의 전위조직론이 독립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 지휘 기능을 수행할 지휘부의 건설 방도를 명확히 제시했고 조선민족이 일제를 타도하고 독립을 이룩하고 건설해야 할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운동가들의 이러한 대안모색 시도는 일제의 문화통치로의 이행과 맞물려 교회 조직에서 벗어난 여러 조선인 사회단체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을 겪고 단순히 무력으로만 조선인들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라 인식한 일제는 이제 조선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일정하게 허용하고 결성된 사회단체들을 최대한 체제내화하여 자신들의 식민통치를 안정하고자 한 것이죠. 이에 따라 교회는 더 이상 조선 내 유일한 사회정치적 공동체, 사회단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의 결성이 가능해졌기에 조선의 민족운동가들은 더 이상 그 한계가 뚜렷한 개신교 교회에 몸을 담지 않고 교회 밖에 독자적인 사회단체를 결성하였죠. 민족운동가들의 상당 부분이 교회 밖에서 조직체를 구성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자 교회 내 정책 참여의식이 높은 교인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신교 교회가 민족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교인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사라지게 되었기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탈정치화되게 된 것이죠. 이에 더불어 3.1운동의 좌절을 계기로 개신교 교회의 환멸을 느끼게 된 민족운동가들의 교회에 대한 비판 또한 교회 공동체의 탈정치화를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1910년도에 기독교가 새로운 민족을 선전하기에 조선의 새 국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민족사학자 신채호는 1928년 성명에서 개신교 교회를 통렬히 비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자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허위 교리로 국가 없는 민족과 재산 없는 민중으로 하여금 실제 적을 외면케 하여 천국을 꿈꾸게 함으로써 너희를 지배하는 자의 통치를 용이하게 한 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였으니 각성된 민중이 조직된 비기독교 청년층과 협력하여 죽어가는 그리스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니 그는 영원히 죽은 자여 부활할 가능성은 영원히 소멸된 것이다. 개신교가 피해 억압자들의 저항의식을 흐리게 만듦으로써 억압자, 통치자들을 위해 복무한다고 본 신채호는 그리스도에 대한 최후의 일격을 꿈꾸었습니다. 그가 볼 때 개신교의 교리는 결코 민족해방의 방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도리어 민족적 자각을 모호하게 만드는 굴종과 투항의식을 조선민족에게 불어넣는 해악적인 사상이었죠. 같은 맥락에서 항일무장 투쟁에 참여하였던 빨치산 김사는 교회가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하고 평화 시위만을 열게 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로 인해 3.1운동이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도만 하는 것은 패배로의 지름길이고 오직 맞서 싸우는 것만이 승리의 쟁취를 가능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급 구성의 변화 또한 교회 공동체의 탈정치화의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초기 개신교 교회는 주로 소상공인들과 행상, 노동자와 실직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교회의 규모가 성장하고 교회 조직 자체에 귀속된 자산이 생겨남에 따라 그리고 그로부터 교회를 직업적으로 도맡으며 봉급을 받는 관료층이 형성됨에 따라
교회의 상층문은 점차 교회의 기층 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들로부터 이질적인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교회 공동체에 의해 고용되게 됩니다. 1924년에 장로교 및 감리교 교회들은 1266명의 목사와 그 외 1846명의 사람들을 고용하였으며 교회에 연관된 학교들에서만 3000명가량의 교사들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개신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회 내 관료층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관료하던 교회의 지도층은 봉건 질서로부터 소외된 개혁적 지식인, 몰락한 양반, 잃을 것이 없었던 빈민들로 구성된 이전의 지도층과 달리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사회개혁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지 않고 또 일제히 국가 권력의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정치적 행보를 삼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층의 이러한 변질은 민족 공동체로부터 거세 찬 비판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민족주의자 김원벽은 조선교회를 힘있는 자들의 종교라고 부르며 교회 지도자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들어라, 그리스도의 사상과 신앙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아, 예수께서 언제 너희에게 부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라 하셨느냐? 너희가 교회의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때 부자의 의견을 억누르고 가난한 자의 주장을 채택한 적이 있느냐? 온건적이었던 동아일보마저도 교회가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활에서 눈을 돌렸고 부자들에게서 헌금을 받기 위해 지배계급과 한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죠. 이처럼 개신교 교회들은 정치의식이 높은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하고 기존의 교회 지도자들이 관료화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보수화, 탈정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당대 교리에도 반영되게 됩니다. 초기 개신교 교회가 정치 참여와 구습의 패절,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3.1운동 이후의 개신교 교회는 순수 신앙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정치보다 내면의 신앙에 더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였죠. 이전에 민족해방의 비유로서 인용되었던 출애굽기의 성경구절과 메시아의 재림 등은 이제 조선의 당면한 독립과 관련된 교리가 아니라 먼 미래의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목회자들은 교회의 정치 참여에 반대하면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다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신앙의 목적으로만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북지역의 저명한 목사였던 최정민 목사는 1936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생산기관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그분은 교회에게 세속적 운동을 창출하라 명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은 돌을 빵으로 만들려 하는가? 오늘날 교회는 생산기관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교회가 생산기관이 되는 날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이다. 한평남도의 김인서 목사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개신교 월간지에서 교인들을 정치나 사회참여로 이끌려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죠. 교회 지도자들이여 대답하라. 너희는 민족주의적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그분을 떠난 날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보다 민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는 사회 개선의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그분을 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보다 사회를 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부적합하다. 교회 지도자들의 보수화는 신사참배 문제를 둘러싸고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930년 후반에 들어서 일제는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와 불교를 믿고 있던 종교인들도 신사참배에 반드시 응해야만 했죠. 개신교 신자들의 대부분은 신사참배에 반대했고 일부 지도자를 또한 격분하여 일제의 신사참배를 우상숭배 강요로 규정하였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다시금 일제에 투항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1938년 조선예수교 장로계 제27차 교회의 결의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며 따라서 기독교의 원칙에 위배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 있어서 총후 한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당시 개신교 교회 공동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서북지역 교파의 대다수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인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소수 교회 지도자들은 항의의 의미로 숭실대학교와 평양신학교를 폐쇄하였죠. 이에 따라 많은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수감되었습니다. 개신교 교회가 일제에 투항하자 많은 교인들은 개신교 자체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고 교회를 탈퇴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교회는 37년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교세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1937년 37만 4,085명이었던 교인 수는 계속 떨어져 43년에 들어서서는 20만 8,758명까지 떨어지게 되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한 해방은 반쪽짜리 해방이었습니다. 한반도 이남에는 미군이, 이북에는 소련이 진군하여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해방 직후 개신교 교회는 국내 가장 큰 규모의 대중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일제 말기 많은 조선인 사회단체들이 탄압에 의해 폐쇄되어 남아나지 않게 되었고 민족운동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거나 해외로 도주해 합법적인 공간에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던 사회단체는 개신교 등의 종교단체들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방 이후 개신교 교회는 시민사회 내에서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죠. 국가기구들이 재편성되고 여러 사회단체들이 막 결성되기 시작하는 조건 속에서 수십만을 신도로 거느리고 있던 교회 공동체의 힘은 그야말로 막강하였습니다.
해방과 분단의 조건 아래서 한국의 개신교 교회들은 빠르게 극우화되어 독재 정권의 부역자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봅시다.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고 권력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자 여운형을 위시한 민족운동가들은 빠르게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 이후 1945년 6월 9일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하였습니다. 각지에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지역의 유지들과 명망가 주요 민족운동가들에 의해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죠. 인민위원회는 일제의 행정권력 대신 치안, 행정을 담당하던 자치기구, 대안적 권력기구였습니다. 38선 이북과 이남에 진공한 소련군과 미군은 각기 다른 태도로 이들 지방인민위원회를 대하였습니다. 소련군은 인민위원회를 민족민주 정권의 한 형태로 보고 붉은 군대가 점령한 조선 땅에서 반일 민주단체와 정당 결성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의 사업을 도와줄 것을 명령한 반면, 미군은 이미 미군정 실시 이전부터 그 활동이 군사점령의 목표 및 요구와 일치하는 단체는 장려되어야 하며 그 활동이 군사점령의 목표 및 요구와 일치하는 것들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세워 대안적 권력기구인 지방인민위원회를 철저히 적대하고 탄압하였습니다. 인민위원회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태도 아래서 한반도 이북과 이남은 서로 다른 정치적 지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교회의 정치적 변화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북에서의 교회와 이남에서의 교회를 각각 나누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북에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개신교 교회가 가장 큰 사회단체 중 하나였기에 자치단체인 인민위원회는 자연스럽게 개신교 교회의 헤게모니 아래 놓이게 되었죠. 소련군이 한반도 이북에 진공했을 당시에 조만식을 위시한 개신교 지도자들은 이북 전역에 대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습니다.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김일성을 위시한 항일 빨치산들은 국내 조직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고 정치적 명망과 소련군의 암묵적 지지만을 정치적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조만식과 개신교 교회와 정치적으로 연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교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개신교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적대했는데요. 먼저 앞서 보았듯이 교회 상층부의 계급 구성은 이전과 달라져 그들의 이해관계는 민중의 대다수보다는 유상계급의 그것에 보다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만식 분파는 지주와 자본가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선민주당을 결성하는 등 공산주의자들과 자익세력이 주장하던 토지개혁 등 사회개혁에 반대해 나섰죠. 둘째로 개신교 교회의 주류는 신사참배에 동조하면서 일제에 투항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제에 적극 반대하는 정치투쟁을 단념하고 실력 양성운동 등 합법적 활동에만 안주하였습니다. 이북 교회들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조만식은 후자에 해당했죠. 따라서 일제에게 투항하거나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은 전력이 있는 이들은 만주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벌이며 대중적 선망을 얻게 된 공산주의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 투쟁의 전력을 통해 다져온 대중적 명막에 힘입어 그리고 다수가 갈망하던 토지개혁 등의 경제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인민위원회 내에서 빠르게 다수 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개신교 교회들은 공산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조직하게 됩니다. 1945년 10월 교회 지도자들은 이북 지역 전역에 걸친 교회들의 연합체인 이북 5도 연합노회를 중심으로 소련군과 김일성 및 항일 빨치산들에 반대하는 가두 시위인 독립기념 전도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인민위원회를 동원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구속하였죠. 1946년 초 교회 지도자들은 3.1운동을 기념하는 대중시위를 조직하였습니다. 이에 맞서서 공산주의자들은 평양역 앞에서 맞불 시위를 조직하였으나 역사에서 폭발이 일어나 맞불 시위가 중단되게 됩니다. 조만식은 폭발 사건의 용의선상에 들어가 자택연금 아래 놓이게 되죠. 이후 교회 지도자들은 신의주 등지에서 반공시위를 조직하는 등 도처에서 대중시위를 조직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북조선 노동당과 기타 민족주의 세력 간의 선거연합체인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이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97%의 득표율을 얻는 것을 목도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불참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불복하였습니다. 당시 개신교 교회는 선거를 포함한 일요일에 개최되는 모든 정치 행사에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선거와 같은 국가적 행사를 일요일에 개최하는 것은 명백히 기독교인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함이라면서요. 이에 맞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발행하는 잡지 건설의 한 사설은 이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하물며 이번에 실시된 선거 대표는 어느 모로 보나 결코 노동이나 장사행위나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질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이 나라 인민이 다 잘 살고 또 하루바삐 완전 독립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이를 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면 기특한 마음으로 한 표를 투표하는 자그마한 동작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기독교도 중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는 자 중에 일요일분의 이자를 제해주거나 일요일분의 집세를 감면해주는 집주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고무신 배급이라도 있다면 일요일이든 아니든 아랑곳하지 않고 길게 늘어서는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항시 보아왔다. 공산주의자들과 개신교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사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로 접어들 조짐이 보이자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사회 안정화 및 공산주의자들이 이끌고 있던 경제 재건에 협조하기 위해 친정부 개신교 단체인 조선기독교도 연맹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는 조선기독교도 연맹 밖의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 재산을 국유화하면서 반공 성향의 교회들을 서서히 고립시켰죠. 이북에서의 정치적 고립에 못 이긴 반공주의적 성향의 개신교 교인들과 지도자들은 대거 월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월남은 이남교회의 반공주의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들의 국내 조직적 기반이 취약했듯이 미국과 함께 귀국한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 또한 정치적 명망만 있었을 뿐 국내 대중적 기반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한편으로는 친일 지주들이 중심이 된 한국민주당과 결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개신교 배경을 내세워 개신교 교회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교회 지도자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의 비호를 받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이들 중 대다수는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등 친일 행적이 뚜렷하여 교회 내 입지가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 내 구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서북지역 출신 교회 지도자들이 이남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주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친일 행적 때문에 교인들의 지지를 잃고 교회 내 주요 위치를 점하고는 있었지만 권위가 실추된 상태였죠. 다른 한편 김재준, 송창곤 등 자유주의 신학을 채택하고 있던 비서북 출신 교파가 교회 내 헤게모니 공백을 비집고 들어와 교회 내 다른 한 축을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이들은 추록성도라고 불렸습니다. 추록성도들은 일제히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참회하고 한동안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내 주류 세력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주류 세력은 월남 교인들의 유익과 이승만의 교회 지지 및 반공주의 캠페인에 힘입어 교회 내 헤게모니를 다시금 움켜쥐게 됩니다. 당시 주류 교파는 개신교 교회가 이승만과 미군을 도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던 추록성도와 비서북 지역 출신 교파들을 사랑이 부족하고 교회 공동체의 단결을 훼손하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 헤게모니 투쟁은 일단락되고 전체 교회가 이승만을 비호하는 든든한 조직적 기반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이남에서의 단독 선거의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당선되었죠. 대통령 취임식 날 이승만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 선서를 했을 정도로 친개신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개신교 교회와 이승만 정부는 정치적으로 상호 의존적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승만 분파는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결성까지 그 대중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이미 시민사회 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이승만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정치 일반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했죠. 그리고 교회의 주류 세력은 이승만 정부가 국시로 내세운 반공주의를 통해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고 교회 내 헤게모니를 보존하고자 했기에 이승만 정부를 필요로 했고요. 그리하여 교회와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적인 정치 블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기독교와 용공정책 팸플렛 사건은 교회 주류 세력과 이승만 정권 간의 반공주의의 매개에 의한 정치적 결합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이승만은 세계교회협의회 안에 러시아 정교회 등 사회주의 나라들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기에 세계교회협의회는 용공적이라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간의 연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관한 영문 기사를 번역하여 자신이 신뢰하던 송상석, 이규갑, 황성수 등의 교회 지도자들과 공유하였죠. 이들은 이를 팸플렛으로 제작해 교회 내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는 진보적 인사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보수적인 주류 세력의 입지가 가해층 강화되게 됩니다. 이승만의 반공 국시에 발맞춰 개신교 교회의 교리 또한 반공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근본주의 신학을 채택하고 있던 대부분의 목사들은 마태복음 2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하기에 이승만의 독재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교회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공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죠. 목회자들은 공산주의가 무신론이고 유물론적 결정론이기에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사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채택하는 정치가들은 필히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독재를 수립할 수밖에 없고 그 아래 종교의 자유는 철저히 부정될 것이기에 교회가 공산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대공투쟁에 있어서의 1단계 승리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반공기지가 되어 소련의 남한을 저지한 뒤 실력을 배양하여 북진 통일을 달성하여 공산독재를 몰아내는 것을 2단계 승리로 두었고요. 일각에서는 북한 공산정권과 사탄을 동일시하였고 일부는 심지어는 종말론적 외피를 씌워 북한의 위정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개신교 극우들이 흔히를 되풀이하는 주장입니다. 작년만 해도 한국교회 공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결코 기독교와 어울릴 수가 없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과 유물론을 주장한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씀한다. 공산주의 사상과 행위는 그야말로 적 그리스도가 된다. 따라서 공산주의 정권을 돕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흔히 북한을 돕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수는 사랑해야 하지만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시지는 않았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북한 정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북한 정권이 강도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종교적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반공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한민족을 선택하셨다면서 민족주의적 선민의식을 보이기도 하죠. 그들은 대한민국이 성경 말씀에 나와있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교회 목회자들이 아직까지도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어간의 류승남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의 시작을 위하여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이듯이 대한민국은 복음을 온 땅에 전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으로 선택받아 이단 중에 최대 이단인 공산주의로부터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반공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고
기독교 입국론, 교회 입국론, 농지개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신분철폐를 하였고 산업의 기초를 세우고 외교를 통한 국방과 안보로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였다. 일본에게 망했던 조선에 전해진 복음주의 신앙은 애국가 가사 그대로 근현대사의 역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였다. 이승만과 교회의 결탁은 단순히 반공주의적 레토릭을 재생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인적 조직적 자원을 동원해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기도회와 모임들을 개최하였고 신자들에게 투표를 종용하기까지 하였죠. 당시 교회 공동체는 이승만의 대선을 위해 3,500개의 교회와 7천만 명이 소속되어 있던 기독교 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교회는 또한 이승만을 모세에 비유하고 선거를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 간의 대립으로 묘사하는 등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보를 걸어갔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또한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을 조직해 이승만의 정적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서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북 청년단은 한경직을 목사로 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서북 출신 월남 청년 교인들로 결성된 반공단체였습니다. 이남 지역에 연고가 없던 사실상 불황자들의 다름 아닌 이들 월남 청년 교인들을 한경직 목사는 거두어들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교회 재정 및 미국 선교사들에게 지원받은 선교 자금으로 조직을 운영하였고 갈골 없는 청년 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숙식에 대한 대가로 좌익 소탕 활동을 벌이게끔 하였죠. 4.19 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자 개신교 교회의 절대 다수는 박정희와 군부 독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교회들은 일부 자유주의적 개신교인들의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 1966년 3월 8일 연례 국가 조찬 기도회를 조직하였죠. 박정희 정권 또한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폭력적 탄압에 따른 정책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조찬 기도회를 매스컴에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또 1968년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수적인 개신교 교회들은 또한 정권 지지를 위한 대중시위를 빈번하게 조직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여러 날에 걸쳐 정부를 옹호하는 부흥회에 참여하였죠. 이러한 행사들은 박정희 정권이 대대적인 정치 탄압을 벌이거나 자유주의적인 개신교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박 정권의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되었을 때마다 큰 규모로 개최되어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권위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개신교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실업인회는 부흥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독재에 부역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설파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1974년 11월 9일 한국기독교실업인회의 한 포럼에서 김종필 총리는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죠. 한국기독교실업인회는 전두환 시기 삼총운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까지 하는 등 독재 정권에 철저히 부역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개신교 교회와 지도자들이 모두 군부 독재에 부역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낡은 사회 질서에 일제에 맞서 싸우던 초기 개신교 교회의 정신을 계승하였죠. 특히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반독재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교단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기독교 장로회 혹은 기장파는 군부 독재에 비판적이었지만 이들은 전체 교회와 비교했을 때 한 줌에 불과했습니다. 평신도수를 놓고 보면 기장파에 소속된 교인들은 1982년 기준 21만 명이었지만 전체 개신교인 수는 486만 명으로 기장파 소속 교인 수의 23배에 달했습니다. 기장파 내에서조차도 교인들의 민주화운동 참여도가 저조하였습니다. 당시 개신교인들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1980년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52.3%의 개신교인들은 민주화운동 및 사회활동 흐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정의를 위해 교회에 참여한다는 사람도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세 증가 추세에도 반영이 되었는데 민주화운동에 적극 협조하였던 개신교 교회들과 교단들의 성장세가 저조했던 반면 독재 정권에 부역하였던 개신교 교파의 교인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반대했던 기장파의 성장세는 1971년부터 77년 사이 11%에 불과했던 반면 독재 정권에 부역하였던 합동파와 고신파의 성장세는 70%에 달했죠. 초기 개신교 교회는 봉건 질서와 일제에 적극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사회진보에 복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문화 통치와 탄압 그리고 해방 후 정권과의 결탁을 거쳐 개신교 교회는 빠르게 보수화되어 사회진보에 반대하고 한국의 독재 정권을 정치적으로 비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죠. 아스팔트의 십자군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3일 저녁 10시 반 내란수기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군사독재를 수립하고 나라를 전쟁 국가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들은 윤석열의 계엄령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철저히 기획된 친위 쿠데타 시도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일부 개신교 교회들은 윤석열의 내란과 관하여 양비론을 펼치거나 적극 비호에 나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국내 대표 개신교 교단 중 하나인 예장합동에서는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인 작년 12월 4일 국가 비상계엄령 사태에 즈음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그 이후의 진위를 떠나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통감하며 자유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려와 걱정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했습니다. 대신 예장합동은 북한 공산 세력의 지속적인 위협을 운운하며 윤석열이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종북몰이에 합세하였죠. 다른 한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소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는 각각 광화문파, 여의도파로 불리며 내란 옹호 집회를 주도해왔습니다. 이들의 주변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어 윤석열의 조속한 탄핵을 바라는 민주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죠. 이제 이들 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한 번이라도 극우 집회를 지나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새빨간 경광봉을 흔들면서 연신 발바 발바를 외치는 무리를 목격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들이 바로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단결한 소위 광화문파입니다. 전광훈은 그동안 극우 광장 정치를 통해 다져온 조직적 기반을 통해 극우 시위의 강력한 주력 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광훈파의 조직적 기반은 크게 세 가지, 사랑제일교회, 자유통일당, 자유마을로 나뉩니다. 이 중 전광훈의 친위부대처럼 굴러가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약 4,000명의 신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전광훈의 극우적인 정치 행보를 보고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는 교회 우파의 아이돌이라며 극우 성향의 신도분들이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뭉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죠. 자유통일당은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주도로 창당된 개신교 근본주의 정당입니다. 당원수는 2023년 기준 26만 명, 당비납부 당원수는 10만 명으로 당비납부자 기준으로는 국내 정당들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음으로 3위를 달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에는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전광훈 목사가 창설한 예장대신복음교단에 소속된 여러 교회들의 신도 또한 가입되어 있죠. 자유마을은 전광훈 목사의 주도하에 조직된 극우 지역 밀착형 주민단체입니다. 이들 조직들은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경우 조 단위로 나뉘어집니다. 자유마을은 또한 온라인 매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정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전광훈 목사의 예배 생중계에 출석 인증 댓글을 올리면서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입장을 각지로 전달하고 조직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죠. 극우 유튜브 알고리즘을 추적한 시사인 이호선 기자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의 예배 생중계 때는 4,000명에서 5,000명 가량이 동시에 시청했다. 댓글 내용이 특이했다.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은평갑 신사 A조 대표 최땡땡 시청 중입니다. 하남시 덕풍 1동 대표 15명 시청 중입니다. 대구 대명동 땡땡땡 외 5인 시청 중입니다처럼 출석을 인증하는 문화가 있었다.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마을 회원들로 보였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영향권 아래 놓인 사람들 상대로 헌금을 걷고 또 시위에 나오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으로 예속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광화문 동아면서점 앞에 설치된 무대에 전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조호행 목사가 올랐다. 이미 집회가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지나 잔뜩 달아오는 분위기에서 그는 헌금 시간이 됐음을 알렸다. 명절날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죠. 지지율 50%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명절 선물을 들어야 될 거 아니요. 대통령이 빨리 석방되시고 자리로 복귀하셔서 나라를 잘 다스려주세요 하는 소원 예물도 되는 것이고, 전광훈 측은 헌금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자들과 교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가입하도록 강요해 수입을 창출하고 있죠. 광화문역부터 시청역 사이 한쪽 길가엔 천막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 전 목사 일가가 운영하는 사업들이었다. 광화문몰에선 전 목사와 이승만 관련 서적을 주로 판매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사업인 퍼스트 모바일 가입을 위한 천막도 크게 펼쳐져 있었다. 이들이 현장에서 가입을 권유한 것은 전 목사의 광화문 우파 7대 결의 사항에 나와있는 상품들이다. 커뮤니티 앱인 자유마을을 가입, 신문인 자유일보 정기구독, 퍼스트 모바일 핸드폰 이동통신사 참여, 선교카드 가입, 광화문온 앱 설치 및 가입, 너하라 TV 등 전 목사의 유튜브 3개 시청 및 구독 등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중 퍼스트 모바일은 전광훈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뜰폰 서비스로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KT의 LTE 다이렉트 4호 요금제와 견주어 2만원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목사는 신도들과 지지자들에게 통신사 이동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면서 통신사 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 말하죠.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신도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지자들과 교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도 하죠. 물론 그들이 그가 주최한 정치 행사와 시위에 참여하나 한해서요. 1월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연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을 모집해오는 교인들에게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 그는 50만원씩 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떨어져 5만원씩 주겠다. 여러분 전화비도 내가 주겠다고 덧붙였죠. 전 목사는 또한 광화문 집회 준비에 1천억 원을 썼다. 우리 지방에 있는 단체는 다 5만원짜리 뷔페를 사줬다는 등 집회 참가에 대한 대가성 향응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사강사 전환기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의 타당성을 역설하면서 세이브코리아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세이브코리아 혹은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세계로교회의 소년보 목사를 대표로 둔 단체로 그라운드씨 등 여러 유튜버들과 교회들이 합류해 있습니다. 전환길 강사는 이전부터 세계로교회에 나와 자주 강연을 했으며 선교한국, 선신한국, 통일한국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는 세계로교회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손 목사님 예배 설교 말씀을 나도 듣는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세계로교회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세계로교회는 보수적 정치 성향으로 잘 알려진 예장고신 교단에 속한 교회로 출석교회는 3,500명 정도 됩니다. 손 목사의 극우적 정치 성향은 코로나 방역 시기에도 잘 드러났는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를 공산주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역 조치에 따른 교회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온라인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영화관, 식당, 목욕탕보다도 더 억압하고 있다. 5명 모여라, 10명 모여라. 집에서도 직계가족 외에는 모이지 말아라. 등산 갈 때도 몇 명만 가라 하는데 이런 요구에 길들여지면 이게 공산주의다. 오호 담당제 아닌가. 거기에 순종하면 전체주의 국가 중국처럼 되는 것이다. 세계로 교회는 세계로 운항 기독학교라는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소개란에는 세계로 운항 기독학교가 SOT 프로그램에 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SOT의 시초는 1960년대 진화론을 배경으로 한 세속적 인본주의 교육 철학이 미국 공립학교 시스템에 도입되는 교육적 상황을 걱정한 기독교 교육자들이 자녀들을 직접 교육하기 시작한 것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에 도널드 하워드 박사 부부가 공식적으로 SOT 교과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은 유치원부터 12학년에 이르기까지 성경 교육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SOT 커리큘럼을 수료한 학생들은 하버드, 스탠포드, 옥스포드를 포함한 전 세계 9,000여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즉, 진화론을 배경으로 한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육 철학을 배척하고 개신교 근본주의를 아이들에게 주입하겠다는 겁니다. 손 목사는 자신의 대안학교에 학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교회 여름 캠프에서 입학 설명회를 열고 학교에 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경품으로 아이패드를 증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신교 극우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키워온 조직세를 총동원하여 윤석열의 명백한 친위 쿠데타 시도를 옹호하고 여론을 뒤집기 위해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종교의 예피를 쓴 파시즘 세력을 방관해오고 있었고 또 개신교 교회 공동체의 주류가 이전의 독재 정권에 부역해왔던 것과 같이 이들을 단호히 내치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민주시민들은 개신교 극우의 준동을 막고 작금의 내란 사태를 극복할 것입니다. 포악한 독재자들이 무너졌듯이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